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은 3장의 은혜스러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마치 의도적 편집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살펴보면 성전 건축을 처음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레스 시대 그 당시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일단 포로로 잡혀왔던 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겠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사를 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 말은요, 원래 원주민들이 아니라 아수르가 그 이민 정책이었었어요. 외부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땅에 살게 했죠. 특히 사마리아가 대표적이죠. 자, 이와 같이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같이 우리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건축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라고 답변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적들이 같이 함께 하겠다고 협력을 제안합니다. 거절당했습니다. 홀로 건축하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랬는데 같이 하자고 했는데 왜 거절했는가? 일단 표현이 벌써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호의가 정상적이 아니다라고 이미 성경은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게 있죠. 눈으로 보기에도 교회 성전을 건축하거나 또는 재건축하거나 뭘 교회 일을 할 때 헌금을 많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이 만약에 교회에 자기의 입지를 살리고 교회에서 자기의 입지를 살리고 뭔가 담임 목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성도들 간에 뭔가 자기가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리더가 되고 싶다든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만약에 그 협력을 한다면 나중에 건축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어떻게 기여를 했는데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난날에 우리들의 신앙 여정을 보면 저는 제가 이 드리는 말씀에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참으로 누군가가 나한테 목회를 도와주겠다고 얘기할 때 분별이 안 되면 도와주겠다는 그 호의만 생각하지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대적,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하는 세상적인 어떤 다른 마음들, 이걸 어떻게 할까요? 4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이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냥 함께 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뇌물 주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낙심과 좌절,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어쩌면 이런 방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지? 여러분 잘 생각하시네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지? 왜 이들의 방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그냥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처벌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에 순종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야,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머스의 종에서 해방돼서 돌아왔는데 왜 이런 성전 건축 방해했을까? 이거 우리들의 마음으로 한번 가져와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6절에 보면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거 성전 건축 이거 하게 놔두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계속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금 이게 왕이 바뀝니다. 권력이 바뀔 때마다 계속 문제를 제기합니다. 7절부터 23절까지 예루살렘 재건 반대 서신을 계속 보냅니다. 바사왕들에게 계속 보냅니다. 아닥사스다 시대까지 합니다. 정치적 고발, 왜곡된 정보 제출, 그래서 왕의 명령으로 공사 중단을 하게 만듭니다. 어떤 왜곡된 정보를 할까요? 뭐라 하냐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약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며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일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게 되리라. 음모론을 퍼뜨립니다. 근데 또 진실성을 얘기하면 우리가 왕궁의 소금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우리가 참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니까 우리의 말을 들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은 조상들의 이걸 살펴보려는 건데 역사서를 보면은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두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진 데 이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반역을 꾀할 것이다. 세금도 안 낼 것이다. 왕의 통치권도 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살펴볼 테니까 성전 건축을 중지하라고 합니다.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자, 이 내용을 보고 이제 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결국 중단이 되었습니다. 뇌물도 주고 모함도 하고 결국은 안 됩니다. 거짓 협력 정책. 너희와 함께 건축하겠노라.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라고 사장이기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거짓말 때문에. 근데 여기서 왜 함께하기 때문에 것을 거부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마음을 보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되게끔 하는 어떤 탐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탐심이 나를 하나님께 열심되게 한다면 그 탐심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서 제외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 세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좌절과 절망이 생겨, 즉 내 탐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나는 결국 돌아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열심하는 것이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는 사람들의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처럼 내 마음속에서 내 이루어지지 않는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대적들은 낙심 전략을 씁니다. 손을 약하게 한다는 표현은 두려움을 조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겠다는 그 자부심, 자신감에 상처를 입히고 또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속적으로 압박을 함으로써 영적으로 내 마음의 성적 건축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면의 낙심, 내 탐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결국은 자기 탐심에 자기가 신앙을 의심하게 되죠. 참 이런 구조를 보면 우리 내면 세계와 적용하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죄와 율법 그리고 사망 권세의 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는 그런 외침을 하면 십자가의 죽음, 내게 유익이 뭐 있어? 예수 믿음? 내가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 계속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내게 유익이 있어야 그 믿음이 지킬 만한 것이 되고 내게 유익이 있어야 믿음을 위한 열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적 열심을 하게 되면 어느 날 그 탐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내 마음에서 나를 반역하겠죠. 믿음의 길을 갖지 못하도록. 이야, 이게 참 분별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여러분들이 내 믿음을 방해하는 대적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고발을 합니다. 이 인간들은 안 돼. 이 인간들은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네가 무슨 믿음이야. 끊임없이 마치 형제들을 참으셨던 사탄과 같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우리의 본질적 속성들은 끊임없이 내게 이렇게 반기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가 중단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거겠죠. 결국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방해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기초는 세웠는데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내면 세계에서 존재의 거부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옛사람의 거부.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그래서 땅의 지체, 온갖 탐심으로 구성된 땅의 지체를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할 경우 끊임없이 이제 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협력자처럼 보이지만 그 탐심은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성전 건축,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땅의 지체로 인해서 방해를 받는다. 마귀는 오늘도 내 마음속에서 내가 원하는 탐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면서 서서히 스스로가 좌절과 절망 속에서 낙심을 하게 되면서 신앙을 스스로가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잘 믿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4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대적들인데 내 마음속에 옛사람의 탐심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도 나는 그걸 모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와서 내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 것처럼 나는 섞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린 말씀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성전 기초가 놓였습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대적의 방해. 여러분, 내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